자, 첫째가 아니라 최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대답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보고 사두개인들이 18절로부터 27절에 보면은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 옆에 지혜롭게 대답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상하게도 첫째와 둘째 계명까지 대답을 해 주십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최고의 칭찬을 해 주십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칭찬을 할 때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34절 보세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이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네가 아직까지 생명책에는 기록되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하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 예의기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야,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는 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항복시키는 거, 질병을 고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르게 이야기할까요?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헌신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확실한 개념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나 혹은 단순한 종교 생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확신이 있는 삶입니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의 그럼 근거가 뭘까요? 오직 말씀입니다. 가끔 제가요, 스님이라든가 불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라면 좋은 데 갔을 거야. 착하게 살았으니까, 많이 사회사업을 했으니까. 성경에 그거 근거 없어요.
성경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 답이 아닌데 답이라고 해주는 것이 그것이 덕일까요? 그게 덕이에요? 그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덕과 진실은요, 그것은 십자가 복음 이것만이 참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만이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독성가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히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이 서기관이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잘하는 걸 보고 그가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을 보자고 28절로부터 3, 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최고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 계명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변론하는 걸 듣고 너무나 훌륭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서기관은 뭐냐 하면요, 서기관이라는 말은 글을 베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글을 베끼는 사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관직은 다윗이 애굽의 궁정 제도를 모방하여서 만든 관직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온 관직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거나 그리고 회계를 담당하거나 고문 역할을 하거나 문서의 기록과 정리를 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분열왕국 이후에 포로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로 시대 이후에 종교적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를 바로 이 서기관이다, 율법학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하는 율법학자, 율법사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서기관이고 교사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연구해가지고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키도록 적용을 해주는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기들의 악함을 알잖아요. 자기들은 하지 않냐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보면은요,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들의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무리를 지어서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무리를 지어서 왔는데 오늘 질문을 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도 없었던 참 깨끗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에 관해서 61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613가지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365가지는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 248가지죠. 248가지는 긍정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은 구속력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더 무거운 것이 뭐냐, 그리고 가벼운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자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율법을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단 하나의 계명으로 요약하려고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잘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잘 대답을 했다라고 이렇게 잘 대답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할 때 잘이라는 말은요, 칼로스라는 말인데 올바르게, 합당하게, 훌륭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올바르고 훌륭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의 논쟁 주제인 중에 하나인 그런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첫째가 되는지,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 그걸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29절로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먼저 2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나중에 또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것이 크냐 작으냐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율법 전체 율법을 가지고 요약해주는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이것이 첫째고 이것이 둘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순서적으로는 첫째와 둘째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문현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게 질문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것이 첫째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것이 첫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은 신명기 6장 5절 세마 본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무슨 말입니까? 첫째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첫째와 둘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보다 그리고 크냐 작으냐 이것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꾸 놓치고 뭐에 꽂혀 있어요? 첫째와 둘째, 첫째와 둘째.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뭐 첫째와 넷째 계명은 그 하나님께 또 다섯째와 열째 계명은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구분을 해요. 나누고 구분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보자고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긴다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긴다면은, 그러면은 첫째가 무슨 의미가 있고 열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지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이 입법자고 그분이 재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목숨을,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라는 말이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단어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생명의 자소와 중심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금방 다 잊어먹을 거예요. 목숨이라는 말은 호흡, 생명이라는 뜻이고, 뜻이라고 하는 말은 생각, 지각이라는 뜻인데,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힘은 단순한 육체적 힘이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의 총체적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 목숨, 뜻, 힘을 할 때마다 다하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하여가 뭐냐 하면은요, 전체의 모든, 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네 몸과 마음과 뜻과 이걸 가지고 힘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전부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아가페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누군가 생각나잖아요?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야, 너 나를 사랑하니? 할 때 아가페로 질문하잖아요. 아가페로. 야, 너 나 아가페로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필레오로 대답하잖아요.
그 세 번째 가가지고 그래 네가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는데 정말로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까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한 자의 겸손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당신 사랑합니다만은 내가 언제 넘어질지 또 장담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나 그런 존재예요. 하면서 그는 주님 아시나이다라고 겸손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회개한 자의 특징이에요. 회개한 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겸손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했어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교만해져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저 주님 앞에 낮아지는 거,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순교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인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요약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의 연장선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르게 말할까요? 믿음과 행위의 관계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래서 성경은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꾸 첫째가 둘째가 순위를 매기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뭐 이거는 좋고 이거는 나쁘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고요. 왜 좋은 거예요? 그분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돼요? 자꾸 뭔가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시고요. 여러분, 최고의 하나님을 믿고 최고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가 돼야 돼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순위가 매겨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이십니다. 최고이시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너에게 몇 번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묻지 마세요. 들으면 상처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영순이야. 근데 영순이를 잘 생각해야 돼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32절로부터 3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에 대한 인정과 그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32절부터 34절은 마가의 독특한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과 예식적인 예배의 관계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 옳소이다 라는 말은요, 합당하다, 올바르다,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정확함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 다른 서기관들,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함께 왔지만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아, 옳게 말을 하고 있구나. 이거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인정을 한다는 거,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알고 있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종 그래요. 사랑하는 거 몰라?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기까지 사랑이 아니잖아요. 감사는 감사로 표현되기까지는 감사가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행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반드시 입으로 나와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적대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옳은 건 옳다라고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 서기관이 다른 사람들하고 같지 않게 예수님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 당시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나치게 존중해가지고, 당연히 지나치게 존중해야 되겠지만은요,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요,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은요, 침묵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하니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건데, 이걸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피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대답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답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3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3절을 보면은 이 서기관이 아주 훌륭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사랑의 두 가지 명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의 두 가지 명령, 예수님의 명령을 가지고 말씀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두 가지 명령을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번제나 기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의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모든 예배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예배가 능력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헌신이 가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고 자기 편함과 이익만을 위해서, 아닐만을 위해서, 어떤 자기 명예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거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하는 거, 드러나는 일이든지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기관은 너무나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감동받으셔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너 참 좋은 분별력 가지고 있구나. 너 좋은 가치관 가지고 있구나. 넌 정말로 아름다운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열려있는 이 서기관의 마음과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칭찬으로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더 깊은 세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 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다른 모든 사람들, 적대자들조차도 악한 의도를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도 모두 다 침묵하게
잘못된 자세를 잠잠하게 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아름다운 자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름다운 자세를 갖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자세가 공동체를 더럽힌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자세를 하느냐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메시아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35절 말씀에 보면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의 구원자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확고한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의 좁은 민족주의의 그 희망, 민족주의적인 희망, 좁은 민족주의적인 희망, 민족주의의 메시아, 이 생각에서 폭넓은 성경적 견해를 가지고 성경적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메시아가 다윗이 성령에 이끌려서 감동되어서 시편에 메시아가 다윗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있잖아요. 다윗이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이 메시아를 주로 불렀다? 근데 다윗이 자손이다? 아니,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자손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권 회복을 위해서 민족적인 메시아로 이렇게 오는 분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나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학습에 의해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쉽지가 않다고. 잘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충만함이든지 아니면 약한 감동이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목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즐겁게 듣더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즐겁게라고 하는 말은요, 기쁘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달게, 설탕처럼 달게, 꿀처럼 달게, 이런 뜻이에요. 달게 들었대요. 송이꿀 같이 이렇게 달게 들었대요. 즐겁게, 기쁘게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이요, 말씀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즐겁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기쁘게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송이꿀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최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니까 내가 기쁘게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주님은 순위로 매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이십니다.